죄악 벗은 우리 영혼. 네, 그렇기 때문에 기뻐 춤추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겠죠. 네, 정말 진심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모두 다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36절에서 2장 36절 38절인데 오늘은 이제 아셀 지파의 어떤 선지자 한 명이 나오죠. 일단은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영어로 뭐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뭔가요? 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이 많고 죄악이 많은 곳에서 살게 하셨는지. 네. 뭐 간단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저 우리의 볼품없고 또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그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심으로써 나를 거들어 주시고 또 심지어 그 방황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악된 우리를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돌이키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또 그 사랑밖에는 이 세상에서 달리 이제는 기댈 곳이 없어서 그러다 못해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격스러워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시죠? 아닌가요? 사실 이 삶이 자연스러워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그 사람의 목적대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늘 그분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해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으로 또한 충분해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그 기준을 내가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도들도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으로는 힘들지만 그 안에서 또 만족해 한다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그건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향해 있지 않고요. 다른 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질, 나는 돈이 더 필요해.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난 돈 많은 것으로 너무나도 행복해해. 그러면은 그 좋고 나쁨의 기준이 물질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고 나는 성공해야 돼. 그러면은 성공하지 못하면 불행하고 성공하면은 기뻐하고 그죠? 그 기준이 성공에 있다. 뭐 성공도 이제 여러 가지겠지만 네. 어쨌든 많거나 그것이 적거나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두는 거죠. 거기다가.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도 보면요.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들을 우리는 바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주식만 보는 사람은요. 이 주식에 정신이 팔려가서요. 뭐 하든 간에 주식만 봐요. 예. 밥 먹다가도 주식 보고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도 주식 봅니다. 예. 온통 생각이 다 거기가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온통 세상적 가치관에 있다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뭘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혹시 크리스천이라는 곡을 아시나요?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대중가요곡인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그 가사를 보면은
나는 너무나도 여전히 그 비속어가 너무 많이 써서 제가 다 얘기를 못하지만 엄청난 크리스천이래요, 자기는. 근데 사는 거 보면은 자기는 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난 돈을 좋아하고 막 이것도 다 좋아하는데, 난 그래도 주일이 되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나는 그럼에도 난 크리스천이야. 막 이러면서 되게 그 크리스천의 어떤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풀어서 쓰는 그런 노래 가사더라고요. 되게 가관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그거를 젊은이들이 콘서트 가서 막 한 목소리로 막 같이 따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천들도 막 좋아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웃기죠. 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데 교회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게 느껴지고 자주 헷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양심은 찔리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맨날. 예. 나중에는 이러한 모순조차도 계속해서 이제 합리화시키게 돼요. 사람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다른 믿는 친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데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그렇게 넘기는 일이 태반이죠. 특히나 이제 청년들한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그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사실 이 본문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설명 한번 들어가면 일단 여선지자 안나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아기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함께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그 상태였죠. 네, 성전에서. 그리고 이제 시몬 이야기가 나오고 시몬의 이야기가 끝나자 다시 이제 그 안나라는 지금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한 명의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한 명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여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많아요. 많다고 좀 소개하고 있죠. 안나는. 네, 그리고 결혼한 후에 7년을 살다가 남편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84세가 되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과부가 된 이후에 84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원어로 제가 한번 보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84년 동안을 과부로 산 거예요, 지금. 네, 남편을 잃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가 대략 짐작이 가면 한 105세 정도 되겠죠. 왜냐면은 결혼은 그래도 한 13살 뭐 이때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좀 일찍 했으니까. 그리고 7년을 살았으니까 한 20살 살고 거기에 84년 넣으면 한 105세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과부로 84년을 지금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묘사하는 과부는요. 자식이 없이 남편과 사별한 여자를 뜻해요. 혹은 자식을 두고 남편과 사별한 것을 사별한 과부를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런 과부들, 이제 자식이 있는 그런 과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자식이 없이 남편과 사별한 경우에는 다시 재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수혼제라는 거예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형제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보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그 형의 그 이름을 이어주는 거예요. 후사를. 그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율법 문화가 있었는데, 예. 어쨌든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방금 자식을 두고 이제 과부가 된 사람은 사실은 이제 재혼이 불가능하거든요. 심지어 이 전자는 방금 전에 이제 자식이 없는 과부는요. 형제가 원하지 않으면요. 나는 이 형수님과 결혼하지 않겠다 하면은 그냥 수모를 받고 못해요. 결혼을 다시 재혼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여자들의 삶이 참 그랬죠. 네. 어찌됐든 그럼에도 보통 성경에서 등장하는 과부는요. 이 자식이 있는 과부가 나옵니다. 그냥 과부가 아니라 외롭고 정말 빈곤한 소외된 계층을 가리키거든요. 약자들을 가리켜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 사회 인식에서는요. 일찍 사별한 그 과부가 된 여자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과부, 약자들, 또 과부랑 뭐 고아, 나그네 같은 경우를 이러한 자들을 보살펴야 한다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먼저 율법을 먼저 보면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셋째 해에 드리는 이 11조 경우에도 그것을 걷어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그러거든요. 신명기 2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했어요. 이처럼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절대 가만히 두지 말아라,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마지막 때 뭐 거의 되니까 이 율법을 거의 지키지 않았어요. 네.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2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죠? 여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요? 네, 나그네를 학대했다 그래요. 지키지도 못하고 학대했다 그러죠. 그리고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순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 말미에 가서 전혀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 앞에 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을 나한테 가져올지라도 나는 이것들을 안 받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를 정말 잘 지키고 예배도 정말 열심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정작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울뿐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으나 정작 그것이 그 방향성을 잃고 약자들을 해하는 격으로 돌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성경을 정말 잘 안다고 하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러한 서기관들은 오히려 과부들을 돌보지 않고 그 가산을 빼앗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래요.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박식하고 이것들을 글로 옮기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과부들을. 네. 심지어 이 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약자였죠, 항상. 네. 그래서 남자가 항상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에다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과부들은 내세울 수 없는 힘없는 약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릇된 인식이 너무나도 편만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던 거죠. 그런 부조리함에. 그러니까 과부를 항상 성경에서는 억울한 과부,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시면서 이 억울함,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자기 억울함을 토로했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율법에서도 이들을 억울하지 않게 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많이 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 여선지자 안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선지자 안나는 84년을 지금 과부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당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금식과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이 안나는요. 이런 유대사의 배경에서 안나가 금식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겠어요? 어떤 금식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의 성정대로라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네, 그죠? 정말 떳떳하고 이 사회에서 자신 있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좀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이 비참한 사회적 약자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고 강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금식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뭐 금식 많이 해보셨겠지만 보통 금식하면은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나 죽어.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그죠? 이거 줄 때까지 나 기도할 거요. 응? 그래서 그러니까 만일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면 이 안나가 사실 38절에서 그의 감사와 행동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가 감사했고 그가 갑자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속량에 원하는 자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아기 예수는 그 안나의 그러한 억울함을 해소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경에서 이 과부가 가리키는 바를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네.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과부를 이해하기 전에 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창조하시는데 누구와 누구로 창조하시죠? 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남자와 여자가 사실은 한 몸을 이루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네.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누구를 먼저 지으시죠? 네, 남자를 먼저 지으세요. 아담을 먼저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지어져요? 예,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살을 덧붙여서 만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세요. 성경에서 잠이라는 표현은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면서 그 잠을 죽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남자가 죽은 거예요. 이 남자인 아담이 먼저 죽고 나서 그 옆구리에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적출하는 거죠. 그렇게 적출하면서 여자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한참 전 시간에 성경에서 남자는 보통 신랑이신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고요. 여자는 그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본문에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참된 남자인 그 예수가 죽음으로써 여자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서 예수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사실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취해지는 거죠. 이러한 그림 안에서 최초의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죄를 지을 때 누가 먼저 죄를 지어요? 여러분? 정말 입으로 말하기 싫지만 여자가 먼저 짓죠. 하와가 뱀의 꼬임에 먼저 넘어가게 돼요.
이 이야기를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그럼 남자는 잘했다라는 건가? 뭐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주로서 지금 죽음이 선고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즉시 뭐가 된 거예요? 죽음 존재가 된 거죠. 죽음으로 죽은 것이나 그냥 다름없음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아직 안 먹었죠, 선악과. 그죠? 여자는 먹고 남자는 끝까지 사실 안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와만 그냥 죄인으로 남고 남자들은 계속해서 의로운 자로 남으면 되는 거거든요. 남자만 살면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만 돼요?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남자가 같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지은 죄 때문에 남자가 같이 먹고 죽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나쁘고 남자가 잘했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원리가 이 창세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담은 죄인 맞죠. 존재적으로 당연히 죄인이죠. 그럼에도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넌지시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건 아담은 죄를 짓고 죽어야 할 그 하와와 함께 연합되어 죽는 모습으로, 즉 예수께서 죽어야 할 그 죄인들과 한 몸이 되어서 죄를 자기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자 죄를 뒤집어 씌워 죽으심으로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창세기부터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반드시 남자로부터 나와야 되고요, 남자에게 기속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도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요,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7절을 잘 보면 남자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아까는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남자만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그렇다는 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남자의 희생에 의해서 죽어야 할 여자와 남자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를 바울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의 분명한 실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유일한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참된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루냐면 자기 갈빗대를 적출당해서 죽음으로써 적출당해서 여자를 창조하고요, 그 여자의 죄를 한 몸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살리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된 남자는 사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 형상이라고 할 때.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럼 다 뭐다? 여자예요. 네. 생물학적인 여자 말고요. 네. 구속사 안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오직 참된 남자인 예수님이 그 죄인된 여자인 그 백성과 함께 죽어주심으로써 그 백성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자주 그리스도와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 교회는 그의 지체, 몸이라고 하잖아요.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질 수 있나요? 아, 있다고요? 없죠.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지면은 뭐 산낙지입니까? 예, 산낙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예, 그럴 수 없어요. 하나예요. 몸이랑 몸이랑 머리는 하나인 거죠. 그래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남자의 손해를 통해서 여자와 하나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남녀 간에 이 연애할 때 싸우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남자가 잘못하면은 당연히 남자가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가끔 여자가 잘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누가 사과해야 돼요? 예, 남자가 사과해야 끝납니다. 이게 참 되게 웃겨요. 기가 막히죠. 예, 여자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모들이 있어요. 옛날에 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여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이리리리리 막 돌아가지고 결국 남자한테 사과를 받아낸다 이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근데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그 남자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알면서 쳐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막 제가 남자 편 드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강림 때 성령이 딱 임하자 교회가 그때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딱 임하자.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끌려가는 거죠. 그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는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게 그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자는 반드시 남자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받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돼요? 잉태하게 되는 거죠. 남자로부터 씨앗을 받아야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바로 그 원리를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마리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 마리아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민수기 30장에 가면요. 여자가 서원하고 여자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라, 하나님께 지켜라. 근데 만약에 그 남편이 와서 이거 무효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면 다 무시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주장된다는 거예요? 남자에 의해서 주장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자인 교회는 남자에 의해서만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알라고 사실은 이 땅에 허락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죠. 그리고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를 사랑하라 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그 원리를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결혼을 하고 나면은 살다 보면 어때요? 여자는 남자를 자꾸 타고 넘어오려고 그러죠. 그리고 남자는 어때요? 여자를 막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 죄 아래에서 자꾸 이 질서가 뒤엉키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나는 널 이겨 먹어야겠다 이거. 너를 지배해야겠다 이러면 서로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와 한 몸을 이루어야만 생명이 되는 그 여자가 만약에 남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잃으면 그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성경에서 과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84년 동안 과부로 살아온 이 안나가 참된 남편인 그 어린 양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으로 지금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가 나오는 겁니다.
죄인은요, 참된 신랑 예수를 만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긍휼히 여겨라. 고아와 객과, 고아는 여러분 뭐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참된 부모가 없는 상태. 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아가 그 부족한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뭐예요? 나라가 없고 잘 발붙일 땅이 없는 자들. 예. 지켜줄 어떤 그 바운더리 없는 사람들. 예. 그래서 굳이 성경에서 항상 과부, 고아, 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과부를 긍휼히 여겨라, 고아를 불쌍히 여겨라라고 하는 거는 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진짜 과부들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과부된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 현 상태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참된 남편을 잃어버린 바로 그 형태의 그 이스라엘을 지금 나타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너를 지으시니라고 하잖아요. 창세기에 똑같죠. 내용과. 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이 되는데 이를 뭐라 그러냐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라고 해요. 구원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너를 지으신 분이 너의 남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약속이 본문에서 실제 그리스도께서 그 안나 선지자에게 오심으로써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침 이때 하면서 나오죠. 38절에 마침 이때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그 와중에 이때 그녀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예수를 보고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생명 없는 자신에게 그가 참 생명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왜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떼를 쓰는 게 아니라요. 감사하는 거죠.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바로 참된 생명의 남편이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가 주야로 금식과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그럼 뭐였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 내용을 염두에 봤을 때 84년 동안 그 치욕을 당하면서 금식과 기도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바로 그 구약에서 약속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남편 그 생명을 갈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식은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을 협박해서 얻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요. 우리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살아가기, 생명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뭐 먹을지 고민하고 뭐 먹고 사나 맨날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생명이에요, 양식. 그럼 이거를 끊는 거잖아요, 금식이라는 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끊고 무슨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땅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지만 내가 이 하늘의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땅의 금식을 끊고 나의 생명은 진짜 하늘의 것인 그 예수로부터 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아래에서 내가 정말 주님께 그 영적인 것을 갈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사실 금식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러한 참된 남편을 만약에 필요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남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18장 7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 이 마귀 그런를 상징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바벨론 도시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18장 7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오. 그러면은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의 과부됨으로 인해서 애통함을 한번 겪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남편이 와주시는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여왕이라. 네. 나는 절대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과부가 아닌 여왕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남편 필요 없어요. 네. 여왕인 나를 세상의 것으로 섬길 종들이 필요해. 그런 거죠. 물질, 나에게 돈을 많이 주는 그 종이 필요해. 나에게 권세를 주고 높은 지위를 주는 그런 종이 필요해.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나에겐 성공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번영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 남편, 이건 다 세상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호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남편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여왕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은요, 이미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머리이시며 마지막 날까지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악을 그저 감수하시고요. 자신이 죄인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탄생시키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된 남편으로 끊어지지 않고 함께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 수밖에 없겠어요.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수죠. 그 예수. 본문 38절에 보면은 이 안나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한 후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하죠.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을 생명으로 주장하는 그 참된 남편인 예수만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 우리의 참된 남편이시다. 우리의 남자다라는 것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남편이시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만 태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 원리, 바로 그 뜻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선지자적인 삶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 그 생명을 전달받고 그것으로 꽉 채워지니까 흘러나가게 되죠. 그래서 나를 채우신 참된 신랑이신 남편을 소개하는 거. 이게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그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역경과 환난 혹은 기쁨, 그 역시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 가치관이 그저 예수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주님이 나한테 뭔가 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저 걷어주시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의 자체로 삶의 목적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아무에게나 동의가 되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안나는요, 누구에게만 얘기하냐면 이 예루살렘의 속량, 그 구원이죠. 이 구원을 참된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때 한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그 속량을 바라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는 과부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자들에게는 제외되는 거죠. 오히려 주여 나는 과부입니다. 오직 나에게는 참된 남편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진짜 남편이 필요하게 된 자들에게 지금 들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여왕인 줄 아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그저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겁니다. 나는 이미 남편 있고 다 채워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좀 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통 보면 아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라고 보통 얘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이 과부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참된 남편이 되시는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굳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사마리아 땅은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저번에 한번 공부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한 자들로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침공을 북이스라엘이 BC 720년에 받았을 때 이 피가 섞이잖아요. 이방인들하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은 그냥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그냥 탈락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부정한 자들에 섞였고 오직 유대인들만 참으로 그 참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시를 이렇게 다들 돌아가는 그 땅을 굳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죠. 거기에 표현대로 하면은 이미 정오예요. 12시. 그 당시에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절대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 가지 않아요. 보통은 밤에 해가 질 때 물을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그냥 앉아버리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신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옵니다. 왜 낮에 갑자기 왔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 밑에 내거죠. 나한테 물 좀 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째서 나한테 물을 구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또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사실은 너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다. 얘기를 했더니 주여 뭐 그 영생의 물을 나도 주옵소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 남편 없는 거 알아.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만나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걸 나도 알아. 갑자기 주님께서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사마리아인을 찾아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남편을 그렇게 많이 갈아치웠다라는 거는 이 북이스라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탐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가 기댈 곳 없으니까 그 남편들을 계속해서 갈아엎고 결국에는 그 만나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선지자입니다. 막 하면서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아 하면서 갑자기 동문서답하듯이 막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주여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 영과 진리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막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공간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말은 즉슨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하나로 연합하여 주셔서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이제 내가 성전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넌지시 주님께서 그 복음을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여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오면 다 알려주시리다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다. 갑자기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너는 참으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과부와 같은 존재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심으로써 누가 진짜 남편이 되어주시는 겁니까? 내가 바로 너의 참된 남편이 되는 거다. 그것이 바로 너에게 생명이며 너에게 진짜 너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샘물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바로 그 남편이 되는 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찾아왔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동네에 가서 와서 보라.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볼품없고 생명 없는 자예요. 우리는 과부예요. 애초에 그리고 우리는 여자였고 남자에 우리는 존재로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마치 남편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진짜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심으로써 선하게 다스리면서 우리를 또한 사랑하심으로써 목숨을 바쳐 끊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 삶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삶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 성경이라는 게 율법으로 보이다가도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참된 신부인 나를 향한 정말 연애의 편지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연애 편지, 내가 당연히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거절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라온이가 크는 걸 보면 볼수록 되게 웃겨요. 이 라온이는요, 지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요. 네. 그리고요, 제가 그냥 이름을 부르면 안 옵니다. 근데 자기가 필요한 재밌는 거 뭔가를 손에 들고 있으면 와요. 진짜 그것 때문에 와요. 근데 그렇다고 지가 막 또 힘들잖아요? 그럼 막 저를 불러요. 막 제가 가잖아요? 그럼 안심을 하는지 또 딴 거 찾아요. 철저히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겠구나. 저도 그리고 커서도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절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부모님이 좋아서 함께 있고 싶은 마음보다는 항상 무언가 필요할 때 부모님을 찾고요. 자식들은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싶어요. 마음이 아프면서 섭섭하면서도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 해주시고 내 자녀라 해주시고 나를 또한 신부로 봐주시고 끝까지 그것을 짊어지시고 함께 가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이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좁은 마음, 비좁은 마음, 여유 없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여자를 위해 목숨을 바쳐 그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써 함께 죽어주시는 그 참된 남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우신 감히 떨어뜨려서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시지 않으시고 끊지 않으시고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와 한 몸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이제 우리가 엎드립니다. 아버지, 그 선지자 안나가 고백했던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나아가노니 우리가 더욱더 그 속량을 바라며 그 구원을 바라며 오직 주님 한 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만 기대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죽음으로 한 몸 되시고 또한 부활로 한 몸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로 또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그 사실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로 덮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